받았던 은혜 한번 되새김질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을 속여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임을 당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봤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외삼촌에게 속임수를 당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비판하는 이유로 그 누군가가 똑같은 이유로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나도 저 사람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해요. 결코 나는 예외야 그러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괴로움이었어요. 아이를 잘 낳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괴로움이었어요. 이왕 야곱을 한 남편으로 두고 아내로 살아가야 할 라헬과 레아가 자신의 괴로움을 보면서 상대방의 괴로움을 보았더라면 그 가정이 어떠했을까요? 다툼,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고 서로 돌보면서 괴로움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을 통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를 통해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나에게도 상대방에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기쁨이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요, 잘 발음이 안 돼요. 레아와 라헬의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름 속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서로가 억울해하고 있어요. 서로가 억울해하고 있어요. 라헬은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말은 남편하고 잠자리도 더 자주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잠자리도 더 자주 하면 아이가 들었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다니 이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레아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가끔 남편이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임신이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이것을 억울해하고 있어요.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녀를 낳아서 남편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아내의 행복이었어요. 아마 요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여성 혐오하는 목사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게 여인의 최고의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레아가 아이를 잘 낳아서 남편 야곱의 품에 안겨주면 그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다니 이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레아는 라헬을 향해 분노하고 라헬은 레아를 향해 분노해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내 남편이라는 거죠. 내 남편을 네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서로 뺏어갔다고 하는 거죠. 분노를 쏟아내면서 자주 다투었어요.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다툴 뿐만 아니고 또 누구도
원망하고 누구에게도 분노하겠어요? 당연하죠. 남편 바가지 탁탁 긁고요. 남편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제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막. 라헬이 야곱에게 쏟아내는 분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레아가 야곱에게 쏟아내는 분노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레아는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에요. 야곱을 향한 라헬과 레아의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고 또 누구에게도 분노할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도 분노하는 거죠. 근데 억울함과 분노와 함께 이들에게는 또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슬퍼요. 라헬은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레아가 낳은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젖달라고 칭얼대는 그 울음소리, 그 들으면서요 슬퍼해요. 왠지 우울해집니다. 남편이 레아가 낳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분노도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에게는 슬픔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막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할 때는 괜찮은데, 그 아이들을 딱 떼어놓고 저 라헬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울해합니다. 남편이 라헬에게 들어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침울한 거예요. 레아에게도 이런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생길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예요? 시기, 질투 때문이라고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샘을 내면서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 질투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해요. 막 잡아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시기, 질투라는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생산품들이 있어요. 시샘, 깎아내림, 미움, 억울함, 분노,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시기, 질투라는 공장에서 생산해낸 생산품들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항상 작게 보이고 상대방에 있는 것이 항상 더 크게 보도록 보는 것을 굴절 왜곡시켜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막 빼앗고 싶어요. 설령 그것이 내게 필요 없는데도 단지 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막 그것을 전부 빼앗고 싶어요. 막 깎아내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모두 다 마음속에 이러한 시기, 질투라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요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게 돼요. 아주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결혼할 때에 아버지가 딸려보낸 여종들까지도 동원해요. 라헬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여종으로 준 빌하를 남편에게로 들여보내요. 레아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여종으로 준 실바를 남편에게로 들어가게 해요. 여종들까지 동원하면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아요. 어느 날 큰 아들이 들에서
합판체라는 것을 구해 갖고 왔어요. 근데 이 합판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밀고 당기는 심리적인 밀당의 싸움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합판체가 뭘까요? 합판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지나무 있잖아요. 가지나무와 같은 종류래요. 그리고 가지처럼 이 오렌지색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꽃도 아름답고요, 또 가지만한 그 열매는 향긋한 향이 있고 또 먹으면은 단맛이 있고요. 근데 이 열매에는 마취 성분도 있고 특이한 효능이 있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효능이 있냐면 성욕을 촉진시킨대요. 그러니까 강장된 거죠. 성욕을 촉진시키고요, 이 라헬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에게 이 수태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아주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아도 라헬도 이거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 사랑의 과실로 그렇게 불리워진대요. 지금도 그런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낳은 각자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그녀들의 시기 질투, 그녀들의 치열한 경쟁을 볼 수가 있어요. 레아가 가장 아들을 많이 낳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아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 다 시기 질투, 경쟁,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라헬의 여종 비라는 단, 납달리, 억울하다,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한 이름을 지어줘요.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 갓, 아셀,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복되도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뜻의 이름을 주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라헬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아들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더함이라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라헬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여종들까지도 동원하고 합판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밀당하고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그렇게 지어주고, 그만큼 뭐예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고 또 심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경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쟁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지금도요 생각나요. 우리 중학교 때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정 시간이 있었어요. 가정. 우리는 뭐 기술 시간이 있고, 가정 시간에요, 여학생들 남학생들 따로 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날은 우리 여학생들이 그 동그란, 이게 풀빵인가요? 동그란 도너스를 만드는 실습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남학생들 준다고 이따마는 그 그릇에다가 그 도너스를 가가지고 딱 식탁에다 놓았어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좀 천천히 와서 하나씩 먹어야 하는데 우르르르 내려와가지고요, 땅에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경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과도한 욕심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경쟁의 방향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경쟁, 이것이 문제인 거죠. 선한 경쟁, 선한 싸움은 오히려 사람과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어요? 반칙이 문제인 거예요. 반칙이. 잘못된 승부욕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심히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때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좀 더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IMF 사태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IMF 사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반칙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무한 경쟁 사이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더 이기적이 되었다고들 해요. 그래서 뭐가 파괴됐다고 그래요? 공동체성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쇠퇴의 흐름 가운데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올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 그렇다면요,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있는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야곱도 괴로워요.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해요? 아내들에게 막 성을 내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분명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복 큰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큰아버지라고요. 할머니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스마엘, 이복 큰아버지를 낳았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할머니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야곱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이복 큰아버지 이스마엘 사이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내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아내가 넷이라고 좋다고요?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분명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베냐민까지 합치면 12명의 아들이에요. 근데요, 어머니가 다르다고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의 어머니를 두고 달라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들이 많으면은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어머니가 다른 그 많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어찌 갈등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죠. 아내들의 시기 질투, 경쟁적으로 낳은 자녀들,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 야곱, 참으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가정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을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을 야곱만은 신앙과 이성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후에 이제 야곱이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삶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분명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였겠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 불화예요. 가정 불화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가정이 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비록 이런 야곱의 가정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아내들을 통해 낳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후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이 돼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누구를 가지치기 했죠? 조카 롯을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분리시켰어요? 이스마엘을 분리시켰어요. 야곱에게서는 누구를 분리시켰어요? 에서를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은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으로 다 세움을 받게 돼요. 야곱의 가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키셨어요. 지켜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들로 세우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 번성의 축복을 이루어 가세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장들로 세우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부분에서요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좀 오래되었어요. 어떤 설교 말씀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튀어나오부터 악하다.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인간들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로 그 언약의 증포를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이 끝났어요. 이 설교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의 시대도 끝났어요. 이삭의 시대도 점점 뒤로 물러가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죄악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차선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봐요.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아멘? 예,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야곱의 가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들로 세워지게 되는 12명의 아들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될 이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을 낳은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영적 출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 출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출산이에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가 낳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산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저 어떻게 해요? 거칠애로, 그저 거칠애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거칠애가 아니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적 출산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저 거칠애로, 그냥 보이기 위해서 거칠애로 할 수도 있어요. 영적 출산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요, 진짜 착한 마음으로, 진짜 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산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서 3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예배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영적 출산의 과정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심는 자가 있어야 돼요.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 출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거기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봅니다. 우리 가정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았어요. 참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착하고 충성된 봉사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인 나를 봅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모든 이들이 사역자였고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성장하게 하셨어요. 성숙하게 하셨어요. 부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전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마지막 2018년 그 시간까지 충만한 은혜로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도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가정 못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1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도일교회 공동체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무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